준비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는 제목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즉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그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하는 세상에 오셔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즉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모든 생명이 태어남은 죽음을 전제한 그러한 탄생일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또 이 땅의 진리이고 이 땅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이러한 법칙과 질서를 깨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으신 육체를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이 무덤에 갔었던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였고 대신 그곳에 있는 흰 옷 입은 천사들의 놀랄만한 훈계를 듣게 됩니다. 이 훈계가 무엇이냐면 생전에 우리의 예수님은 3번씩이나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공공연하게 하셨고 또 지금 무덤 앞에서 천사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사람으로 기록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11사도에게 뛰어가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70명의 제자들 중 2사람과 같이 길을 걸어갔으며 그의 부활을 증명하기에 2 제자 역시 11사도에게 달려가 그의 부활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 후에 우리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이 있는 곳에 친히 나타나셔 같이 생활하시어 그의 부활을 40일간 증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울 사도의 간증인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에 보면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그분을 보이셔서 자기도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 일어난 팩트이고 개인적 간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활 사건은 세상의 법칙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고 우리의 이성의 법을 초월한 그러한 사건이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개인적인 간증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네가 승리하는 것이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고 드디어 이렇게 조용히 마음의 탄성의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로마서 5장 6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아담의 후손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가 그 값을 대신 치러 죽음을 죽으셨고 또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축복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논리 있게 질서 정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러한 사실을 진리로 믿어야 할 것을 주문하고 믿는 자 우리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를 따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사도 바울은 엔크리스도, 즉 예수 안에 내 생명이 그리고 내 생명 안에 예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 성도님들은 오해하기 쉬운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다는 것이며 내 안에 계시면 확실하도 하고도 엄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질그릇 같아서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상태이고, 즉 다시 죄의 법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라 믿음의 법칙은 언제나 우리 성도가 주축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원한 것이며 또 엄중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은혜에 따른 선물이라 그렇게 심지어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오늘날 현재도 어떤 성도님들은 모세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성령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이 그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혹은 다른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또한 성령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간증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이지 그분이 주가 되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예측에 성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온몸이 불타는 그런 신비한 불의 체험도 있었고 또 영혼도 실제로 들어봤고 귀신도 쫓아봤고 또 병든 우리 어머니에게 손을 또 얹어서 병을 낫기도 한 사실도 있고 또한 지금도 기도하면 환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험을 했고 또 지금도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또다시 성경에서 죄라고 지목하는 많은 죄를 지으며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뉘우치고 그때를 기억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따라서 제가 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즉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객관적인 성경을 기반으로 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갖고 늘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개인적 감정 속의 예수님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우선시하고 늘 나의 신앙 상태를 그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 유지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그런 나의 사건이 되고 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며 또 하늘에 오르시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바로 그 사건과 사실이 장차 바로 나의 사실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부활에 재건되는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러한 사건이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즉 죄에서 죽은 우리가 다시 죄에서 더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봅니다. 여기 로마서 6장 2절에 반문하여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동참함의 표징을 여기 3절에서 세례라 말하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경각심을 가지게끔 반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는 나의 신앙 상태의 표정이기도 할 것이며 이러한 성도의 역사적 사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표정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확정하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표가 곧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무덤에서 부활한 그러한 사건이 곧 나의 죄에서 죽음과
또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는 부활의 사건으로 확정된다는 사실이고 사건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기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5절에서 11절까지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9절 준비되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저는 부활의 신앙과 관련된 세례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서너 가지 관점에서 찬찬히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성도의 세례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이 성도와 하나 되는 그러한 사건이므로 이는 우리 성도님 입장에서는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연결하는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종국적으로 유한한 생명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정말론적인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제3의 선물을 상징합니다. 여기 6장 2절에 보면은 세례 혹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물속에 온전히 잠기는 그러한 행위이므로 이는 이전의 삶은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물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므로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을 의미하므로 이는 구원함을 얻어서 영생에 이른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니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례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례는 윤리적인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도 아직 이 땅에서 온전한 영생을 취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의 삶에 책임지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저 하늘의 신분을 취득한 그러한 자로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일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 우리는 영원한 행벌을 다스리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신분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이 땅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또 어떤 신분적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이 바로 2025년도 부활절 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단순히 명목상 지키는 부활의 주일이 아니라 잠시 잠깐 후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는 실제로 확신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심판의 순간이 오게 된다면 우리 몸 또한 예수님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분배받은 그런 자로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